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직접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많이 추운 날인데요.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기를 좀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동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야베스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야베스는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을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으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굴레 씌워진 그 운명과 환경을 벗어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지만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구하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창세 전에 그 축복을 제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한계 상황, 그 삶 안에 내가 머물지 않겠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만 하다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손이 내 계획과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같은 수고를 해도 누구는 많은 열매를 거두고 누구는 적은 열매를 거둔다면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기도대로 야베스는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도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언제든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졌을 때, 내 삶의 열매가 많아졌을 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수해서 죄악에 빠지거나 또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 환난을 벗어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시험과 악에서,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evil이라고 했어요. 악이라고 했어요.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와 비슷하냐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와 유사한 내용이 야베스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악의 실체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살아보면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내 의지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강력한 어떤 세력들이 내 결심을 무너지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성공한 후에 넘어지는 일이 있고 일을 성취한 후에 방심해서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삶의 성취를 이루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관리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 그것을 야베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뒤에 교만해지거나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이기심으로 일그러진 축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왜곡된 축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우리 삶에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내 인생에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단의 역사를 미리 저지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기도를 함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간구했던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영혼이 깨어있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를 미리 저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영혼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모습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은 더 넘어질 이유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하고 성공한 후에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삶을 보면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벗어나 내가 왕궁에서 편히 쉴 때였어요. 삶의 성공을 이룬 때였습니다. 왕궁에서 평화롭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전의 성공들, 이전의 축복들을 다 상쇄할 만큼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긴 시간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삶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저로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환난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을 몸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힘들었던 삶의 과정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통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삶을 이전에 그런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그 안에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나는 자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환난에 약합니다. 나는 고통에 취약합니다. 그것이
죄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부분.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유난히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늘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약점들은 악이 공격하기에 좋은 통로가 됩니다. 적이 침투할 때 취약한 곳을 통해서 침투하잖아요. 근데 내 약함이 사단이 내 삶을 움직이고 공격하기 좋은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약점을 통해서 악을 부르고 죄를 부르는 초대장이 되기 쉽습니다. 내 연약함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데서 또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야베스는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자기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기를 힘들게 해왔던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한 태도가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신의 약함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도로 죄를 예방하고 그 기도로 죄의 가능성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 승리하는 삶, 또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혹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환난의 이유와 원인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유혹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독감은 백신을 맞고 비타민 C를 먹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고 또 면역이 생길 수 있지만 유혹이나 죄는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륜과 지식과 경험과 상관없이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유혹받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돈을 탐내는 그런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험에 들 만한 상황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죠.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는 자리를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악어 입에 머리를 들여밀고 물리지 않게 해주옵소서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어리석은 기도죠.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곳을 떠날 때입니다. 피하는 것이 죄에 대한 최고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죄로부터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고 머물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유혹의 자리, 내가 넘어지기 쉬운 자리, 내가 실수하기 쉬운 자리를 피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단이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단은 위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면서 사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자가 갇혀 있기 때문이죠. 사파리 공원에 사파리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사자가 그 공원에 돌아다녀도 안전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그 사파리 버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사람 물리게 될 것입니다. 큰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사단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근신하면서 살아간다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며 접근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죄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시선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간교한 유혹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단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야베스는 매일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야베스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천덕꾸러기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9장에 걸쳐서 500명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유다 가문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 족보에서 야베스의 이름을 쓰고는 야베스의 이름 석자만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멈추고 그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그 족보의 한가운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후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놀라운 기도의 응답,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축복을 근신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보존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과 소원이 상달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며 그 기도를 평생 우리의 기도로 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야베스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환경도 달라지고 삶의 문제도 넉넉히 넘어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저들을 복주셨는데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아픔이 회복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그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요셉처럼 담장 넘는 가지와 같은 인생으로 남을 축복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된 삶 살기에 우리 힘만으로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때 겸손한 마음 더하여 주셔서 자신을 살피는 영적인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욕망과 유혹에 이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잃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계속해서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연약해서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담장을 넘는 축복의 사람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